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지막 말씀,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나님이 직접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뭐 이런 걸 본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뭐 말씀 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주변 강대국이죠. 뭐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8장까지는 과거에 이랬다면 내가 함께 할 거고, 이렇게 보호해 줄 거고,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려 보셨는지,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강대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의 그 모습들이 보였을 테고, 야, 이거 성벽도 없는데 어찌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마. 니들 주변 강대국 있지? 내가 그들도 다스리고 있어.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그들의 마음도 미리 아시고, 아니 이미 걱정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안,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미리 말씀하시고, 또 미리 힘을 주시고, 또 미리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돌파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묵상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묵상이.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 때로는 하루를 마치면서 다음 날을 생각하기 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또 어떤 삶을 만들라고 하실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뭐 해보는 시간이에요. 생각해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보는 시간이고, 또 물어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늘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얘기였다면, 뭐 이방 민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둘러싸고 때로는 위협이 되고 힘들게 하는 그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네, 네, 복수해버려야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처음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라고 시작해요. 하드락은요 이스라엘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북쪽 땅, 뭐 시리아의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드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괴롭혔던 블레셋 주요 도시들까지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스글론 얘기 나오고, 두로 나오고, 에그론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 전반부에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특히요 3절 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로는 그 항구 도시가 아니죠. 섬이에요. 약간 지도를 보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잘 이렇게 두로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대국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대국, 도시 국가인 거죠.
근데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라고 하잖아요. 두로라는 나라가 자신의 힘,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다라고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소용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무엇을 하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강대국이다,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두로, 그 당시에는 진짜 그 나중에 보면요, 그 로마 시대였나요? 그때 한번 두로가 정복을 당하죠. 그 예언된 것처럼 이렇게 심판되는 것처럼 정복을 당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 시대였는지 정확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때 한번 정복을 당하지, 그 전에는요, 그 후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한 내용도 5절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그 6절 보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고 해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여부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부스 사람이 와서 거기는 기브온이라고 나오죠, 그죠? 기브온 사람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래서 화친을 맺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블레셋도요, 다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를 받고 그 공동체 일원이 되는 족들, 도시국가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뭐 하기만 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만 잘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도 그 구원은 어디에게만 있는 걸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더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그런 민족이지만, 그들조차도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그 회복의 여지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도 이렇게 공간을 비워두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그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 말씀 갖고 축복도 했지만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은 분들은 그거를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형제들이 많다 보면 큰형, 아니 남자 형제들이 많아요. 큰형과 막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큰형이 대학생이고 막내가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유치원생, 그래도 뭔가를 좀 아는 그 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이랑 같이 있어요. 근데 앞에 나를 괴롭히는 친구나 아니면은 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둘이 싸우려고 해요. 걔랑 그 친구랑 나랑 싸우려고 해요. 그 친구가 감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요? 대학생 형이 있단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싸워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친히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거. 보고 있다는 거.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스룹바벨 성전 완성되지 않았어요. 물론 곧 완성되겠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폐허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불안했을 거라고요.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눈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8절 첫 구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서 진을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단순히 성전 건물만, 그 건물만 지키겠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친히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말씀, 그것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스가랴 9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주변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하나님이 뭘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단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아스글론 사람들, 아스돗인가요? 여부수 사람 같이 만들어줄 거야, 돌아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지켜주십니까? 안 지켜주십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문제, 어려움 앞에서요, 낙심하고 불안하지 말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이 말씀이 기억나므로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심판과 또 심판뿐만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교만, 또 세상의 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를 둘러 진치시는 보호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매 순간 주님 안에서 평안을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